안녕하십니까. 신천지 교리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9장 6째 나팔의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와 2만만의 마병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에 이제 좀 여러 가지 견해로 나오는 것이 이 네 천사와 2만만의 마병대, 이게 뭐냐, 이제 이것이 좀 많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정통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거를 네 천사를 하나님의 선한 천사냐 악한 천사냐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의 정체는 이것도 다 어디서 있어지는 일이에요? 42달 안에 장막성전에서. 그러니까 유브라데가 어디라는 거예요? 과천 장막성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말로는 이제 유브라데 강이 에덴 동산의 네 근원 중에 하나인 그 강이다 이렇게 강이 맞아요. 근데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과천이에요. 이렇게 에덴 동산이 어디냐 물어보면 과천이라 대답해야지. 저 이스라엘 오르고 이라크 지방 그쪽 그쪽 어디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은 모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줘야 다음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신천지만 알고 있는 알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한 사람 딱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뭐 한 번에 뭐 나왔다 뭐 이런 말은 대부분 포장이 된 말이에요. 대부분. 내가 아는 어떤 분도 그래서 자기가 한 번만에 나왔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한 3번, 4번째 해가지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장이 된 것이 있어요. 이게 어떤 유튜브 본 사람들이 아니 한 번에 딱 할 수 없냐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게 절대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제가 딱 한 번에 한 사람은 있어요. 그거는 신천지를 빼내는 것이지 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샘플로 얘기해 드리자면, 이제 어떤 그 부인이, 우리 전도사님 알랑가 모르겠는데, 부인이 남편한테 계속 핍박을 받아. 뭐, 메타작도 당하고 막, 그래갖고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저기 화정동에 있을 때, 계속, 아이고, 죽었다고 한탄하고 막 하소연하고 그래요. 저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육을 받으려면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남편이 그러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겠어요. 남편이 또 등발이 이마라 하다는 거예요. 산만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하나의 어떤 테스트니까 이렇게 해봤어요. 남편이 어려워하는 사람한테, 부인 말도 안 들으니까 어려워하는 사람한테 한번 말해가지고 여기 데리고 와라. 목사님 여기 있다. 일반 우리는 신천지 문제 상담소라고 안 적어 놓잖아요. 또 노이로제 걸리니까 안 적어 놔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인 줄 알고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깔보면서 당신이 뭘 알아? 하면서 이제 이런 마음으로 왔겠죠? 그래갖고 목사님 계시록의 3가지 비밀이 뭔지 아세요? 대답해 보세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요. 배도의 비밀, 멸망의 비밀, 구원의 비밀. 계시록 1장 20절에 배도의 비밀. 계시록 17장 7절에 멸망의 비밀. 계시록 10장 7절에 구원의 비밀. 이거 말하시는가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눈 동그랗고 어떻게 알지? 이 목사들이 모르는데 이런 눈 때 동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만 알아보면 배도의 비밀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배도한 7사자 이렇게 알고 계시죠? 계시록 2장과 3장에.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필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배도한 7별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서머나 교회도 이렇게 회개하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배도한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깜짝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
이게 그 모든 것을 예상을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신천지한테 보고하겠죠. 자기가 몰랐던 걸 할 생각. 보고할 거니까. 내가 보고할 거니까 내가 물어볼 건 적어줬어. 이렇게 이렇게 물어봐라. 한 4가지를 내가 적어줬어요. 그러면 이걸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됐냐. 잠깐 한번 봐봐라. 라고 딱 설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갔어요. 가가지고, 물어봤겠죠. 근데 제가 예상한 대답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죠. 나왔으니까 더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똑같이 말하네? 그래가지고, 이게 가짜구나. 이게 안 거예요. 가짜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단순히 신앙만 포기한 거예요. 신천지 신앙. 매일 갔다가, 이제 신천지 말씀 들으라니까 안 듣고, 이제 메타작도 한번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딱 한 번 성공한 케이스는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안 돼요. 한 번에. 또, 유사한 사례가, 이제 또, 구리 좀 이렇게 뚱뚱한 있잖아요. 간사. TV 나와갖고, 서민준인가? 청년이 있어요. 그렇게 본래 뚱뚱하지 않았어요. 구리 가서 얼마나 잘 먹였는가, 이렇게 살이 찐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대구 사람이에요. 대구에서 이제 이렇게 강주로 왔어요. 엄마한테 내가 3일을 요구했어요. 3일 교육 들어보라 하고 왔는데 한 번만 들어보라 하고 왔더만. 나는 3일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한 번만 들어보라고. 아주 온갖 짜증을 내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지금 백보드판이 없는데 이쪽에 있구나. 아무튼 세워놓는 백보드판 있잖아요. 그것에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신천지 절마적인 교령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실상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두 번만 더 하면 이게 깨질 것 같은데 엄마 나한테 한 번만 들어보자 했잖아. 내가 한번 들어봤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집사님 3일 약속하고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한 번만 들어보자 하고 그냥 왔어요. 근데 저한테 거짓말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나 봐요. 다가오기는 생각해 볼수록.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다시 안 오고 다시 이제 구리로 가갖고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된 거. 흔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구리에서 간사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구에서 왔을 때는 날씬했어요. 근데 구리에 갔더니 아주 잘 먹었는지 포동포동 이렇게 돼 있거든. 나는 딴 사람인 줄 알았더니 처음에 무슨 해외 선교부도 하고 뭐 그랬는가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TV도 나왔어요. PD수첩에 할 때 인터뷰 안 보셨나요? 네. 저만 봤어요. 저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알아요. 저 사람이 서민준이구나. 저 PD수첩 보면 나와요. 그분이 그렇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한 번에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단순히 그냥 교회 나오는 거, 요 정도 선 달라면 모를까 나오려면 쭉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이 늘 말했듯이 저자의 관점이다. 저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저자의 관점. 보면 저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왜곡되게 가르치는지 맞게 가르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진정한 눈을 뜨는 거예요. 다른 거에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설교하면 무조건 아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습관이 우리는 돼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맞는 말을 아멘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을. 자, 오늘 좀 사설히 했는데
유브라데 결박된 네 천사와 2만만의 마병대. 이렇게 여섯째 나팔을 불어서 이렇게 심판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눠서 이렇게 돼 있지만 그리스도 재림으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시에. 그 다음에 2만만의 마병대 정태. 2만만의 마병대 그 2만만을 이렇게 곱해 보니까 2억이다. 그래가지고 2억은 이 중공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를 3차 세계대전 다음에 어디 전쟁 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세 재앙, 불과 연기와 유황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것도 다 어디예요? 장막성전에서 일어서지는 일이다. 이렇게 신천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2달 장막성전. 같이 읽어볼게요.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들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너널릴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해결치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20절부터 21절에 말하는 것은 십계명에 있는 거죠. 십계명에 있는 거죠. 우상 숭배, 다른 신, 그 다음에 살인, 복술에는 점치는 거. 예수를 팔아가지고 점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신천지에 있을 때 어디 여기 건강관리협회 맞은편에 가니까 뭐 집회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헌금 내면 이렇게 점을 쳐주더만. 나는 말씀 들으러 갔는데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헌금 안 내면 점 안 쳐주고 그걸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예언입니까, 예언이?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다음 도적질을 해결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범죄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제목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 이 계시록의 그 수신자,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군가를 알려주고 교회의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2장과 3장. 7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어디서? 반모섬에서.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구성을 보았고, 이제, 천사들이 경배하는, 장로와 천사들이 경배하는 것을 봤죠. 그걸 이제 천상 예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이제 보좌에, 그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 7인과 이 두루마리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겼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뭘 이겼냐면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제 이 7인을 떼시는 거예요. 이 책을 7인을 뗀다는 것은 책을 펼친다는 거예요. 책을 펼친다는 것은 예수님이 책을 펼쳐서 심판한다는 의미예요. 심판. 그리고 심판의 의미는 믿는 자의 구원이에요.
안 믿는 자는 심판받아 형벌을 받지만 믿는 자는 구원이다. 그래서 이제 6장에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6장에서 이제 그 내 생물과 내 말을 들어서 이렇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백마탄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계시록 19장의 백마탄자와 분명히 여기 백마탄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천사들이기 때문에 내 생물 곧 내 천사에게 명령을 받고 움직이잖아요. 명령을 받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린 양은 인을 떼고 있지 백마를 타고 있지 않아요. 백마를 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그러잖아요. 백마 타고 군대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그 신천지 반증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백마 탄 자를 예수님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이 이제 심판받아서 이제 없어지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심판받아 임금들, 왕족들, 종과 자주자 이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 바위의 틈에 숨었다. 이 말은 뭐 굴이 뭐고 바위가 뭐고 이게 아니라 이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아담이 범죄하고 나무 뒤에 숨었죠. 이게 뭐 거짓 목자 뒤에 숨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바위 뒤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낯을 어린 양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 그러면 어린 양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올바로 설 수 없는 사람들, 올바로 섰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는 이렇게 어린 양 앞에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자, 구원받은 자가 누군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상교회 14만 4천 인마전 그리스도인과 이제 천상교회 흰옷 입은 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에서는 이제 신천지에서는 뭐 이렇게 다 그 6장도 안 좋은 것은 뭐예요? 다 장막성전 42달 기간 아니에요. 42달 기간 아니고 이게 6장의 심판도 42달, 이 8장 9장도 42달. 이렇게 8장과 9장에 6개의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어지죠. 이게 어디를 심판하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보면 제단 아래서 하나님이 제단 아래서 순교자들이 그러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 안에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랍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걸 이제 이렇게 7째 나팔을 통해서 6개의 나팔은 심판을 강조하지만 7째 나팔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어요. 왜? 7번째 나팔도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동일하게 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따로따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동시에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신천지에서는 이제 42달 장막성전 심판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나팔이 신천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7명이라고 얘기해요. 나팔이 누구. 그 7번째 나팔이 누구예요? 문옥순 씨예요. 문옥순 씨가 이렇게 생겼어요. 신천지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옥순 씨가 지금 7번째 나팔 부냐?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나팔 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천지인들이.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7번째 나팔이냐? 7번째 육체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아닌데? 당신이 실상이냐? 7번째 나팔에? 이렇게. 그러면 또 요즘 그 애매한 말이 있더만. 넓은 의미로. 넓은 의미로. 백동선 목사가
일곱 머리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거기 청지기 그 교육원과 관련도 없고, 이제 오평호 목사를 땅짐승으로 끌어내리다 보니까 백동서 목사를 이제 그 끼워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었고 9월 달에 뭐 판결이 있다 하던가요? 이게 질질 끄는 것 같아요. 저도 재판을 5년 동안 해봤지만 보통 30일, 40일 다음 기일 잡을 때 이렇게 잡거든요. 근데 뭐 지금 몇 월 달에 재판했죠? 가만히 있어. 6월 달에 재판했죠. 그리고 9월 그러면 3개월 넘게 끄는 거잖아요. 예. 아무튼 우리나라는 검사, 판사, 이 변호사, 이런 분들이 좀 법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신천지 나왔을 때는 이분들은 진짜 청렴하고 법대로 하신 분이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보너스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보너스, 월급에 보너스. 여러분들 그거 하실 때 조심해야 돼요. 그 가까이 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오늘이 6째 나팔이죠. 여섯째 나팔에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의 풀려남. 그 다음에 여기 16장의 대접 심판에도 똑같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가지고 강물이 말렸다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한 거예요. 인용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저자의 관점, 일차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이거 예언이라면 이 예언 속에서 그 역사로 끝나면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도미티아 황제 시대 배경으로 봐요. 계시록을 보지만 그것이 4장 이후부터는 예언이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이 도미티안이고 땅 짐승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만 한다면 그것은 역사서예요. 그러나 계시록은 예언서잖아요. 예언서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 그 등장하는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하게 한 그 인물은 뭘 상징하는가? 예언 속에서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면 땅에서 도미티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경배하게 한 집행하는 그 제사장을 뭐라고 하냐? 거짓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오늘날에도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가 연월일시에 사람 3분의 1 죽이는 것이 이제 목사 임직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월일시. 이걸 또 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주가 또 네 기둥이 맞아요. 연월일시가. 우리가 사주 볼 때 생년월일, 일시, 태어난 일시 가지고 가죠. 그래야 사주를 보는 거예요. 이게 사주요. 네 기둥. 그래서 사주 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연월일시가 나오니까 여기서 81년 9월 20일 14시 이 목사 임직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막성전에서 목사 임직식 했어요. 그걸 이만 씨가 여기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계시록 9장에서는 연월일시에 목사 임직식에서 3분의 1만 죽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또 목사 임직식 사건이 계시록 13장 사건이라고 그래요. 666 표하는 사건이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전체가 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80여 지교회가 장막성전에 모여서 목사 임직식 하는데 신학교도 안 간 사람 17명을 오평호 목사가 안수 한번 해가지고 목사 시켰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멘 해가지고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목사 임직식을 가본 적 있어요? 가본 적 있으시죠? 한 사람이 안수한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왜 다들 신천지 갔을까? 그 말 듣고. 저는 목사 임직식을 못 봤어요. 신천지 가기 전에. 또 신천지에서도 목사 임직식을 못 받고, 제가 이제 스스로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자격 요건을 다 갖춰야 하고, 목사 임직식은 노예 행사예요, 노예. 교인들 오라고 하지 않더만요. 교인들 오라고 하지 않아요. 초대하기는 하더만 하기는. 근데 교인들이 참여할 의무는 없어요. 제가, 가니까, 이 교인들은 딱 4명 왔더라고. 밖에서, 한복 입고 밖에서 이제 외부 노예 목사님들 오잖아요. 손님들. 거기 안내하는 사람 2사람. 또 안에서 자리 배정하는 사람 2사람. 4사람 왔더라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 교회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멘 했다겠는데, 왜 아무도 안 오지? 이렇게 깜짝 놀랐다니까. 이게 가짜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마와 오른손에 또 표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마와 오른손에. 그래서 내가 오른손을 들어서 선선을 하더라고. 이제 다음에 이마에 하는가 보다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마에 한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가 봤더니 한 7명이 저희 목사 임직식 할 때는 2사람이 있어요. 목사는 강도사 또 몇 사람 있었고, 기도하라 하더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손을 7명이 얹어요. 그러고 기도하면서 어떤 한 목사는 머리를 그렇게 두드려 이렇게. 나 진짜 왜 때린지, 제가 신천지 출신이라 귀신이나 나가라 하고 때렸는가 봐. 내가 볼 때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코미디 같은 건데, 아무튼 한 사람이 하지 않고 7명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헌법을 전공한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목사 안수는 몇 사람이 해야 됩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신천지는 한 사람이 한다고 그래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안수 한번 해갖고 목사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임직식 순서에 나오는 목사는 다 안수위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축도, 감사, 권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회, 그 다음에 노회장 이런 게 순서 나온 사람은 다 안수위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기구나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81년 9월 20일 날 가을 노예에 17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식 그러잖아요. 이제 대학교 나오면 5년 만에 그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잘 합격하면. 그 다음에 우리 권난계 목사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천지에 입문했기 때문에 대학교를 안 나왔어요. 9년 만에 안수를 받았잖아. 9년 만에. 그러니까 이 17명이 언제 신학교를 갔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를 언제 갔냐? 50명을 보냈는데 75년 9월 6일 날 유재열이가 감옥 가고 오평호 목사님이 당회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76년도에 입학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76년도 5월 하면은 81년 9월 가을로에 딱 5년이에요. 50명 들어가고 17명 자격 못 갖추겠습니까? 저도 2011년에 나왔으니까 2012년에 들어갔죠. 2012년에 들어갔으니까 2000 몇 년에? 17년입니까? 17년 가을로에 때. 보통 가을로에 때 그 목사 안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자격을 갖추어서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신천지로 말하면 실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 과정을 모르니까 성경을 거다가 때려 맞추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사람이 신천지예요. 자, 읽어볼게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4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분의 1을. 그래서 이 6째 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이라는 것은 이 땅에도 어떤 것이 있으냐면 이 금제단이 있었어요. 금제단 또는 번제단. 이 불이 여기서 항상 불을 꺼뜨리지 않죠. 꺼뜨리지 않아요. 여기다 한 재물을 바치니까.
금단 뿔 보입니까? 뿔? 예. 여기다 피를 묻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늘의 것을 보고 이 땅의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죠. 그럼 하늘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금제단 네 뿔이요. 금단이라는 금제단. 재단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단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천사에게 이제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니까 이렇게 하죠. 먼저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출애굽기 40장 29절 보면 이 번제단을 금제단이라 얘기한 겁니다.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기서 이렇게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태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장을 태우고 기름을 태우고 이렇게 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 금제단 네 뿔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 아래에서 누가 있었냐면 순교자의 영혼이 기도를 하고 있었죠.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이게 제단이 금제단,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그러니까 제단 위에서 제단 위를 주관하시는 분이 참되신 대주제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이 유브라데에 대해서는 이제 신천지에서 말한 것처럼 에덴 동산의 네 근원 중에 한 강이에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돼 있는 이스라엘 오른쪽 지방의 초승달 모형의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그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우리가 지도로 보면 나와요. 나머지 두 강은 안 나와요. 거기를 우리는 에덴이라고 얘기하죠. 동방 에덴이라고 얘기하고 동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또 이 유프라테스 강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경계로서 주셨어요. 어떻게 주냐면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스에 이르기까지 너희 자손에게 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경계가 뭐예요? 유프라테스 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계시록 16장 12절에 이제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결박한 네 천사가 두 가지로 갈라요. 선한 천사냐, 악한 천사냐. 뭐 반증하시는 분도 이게 신천지가 이거를 악한 천사다 하니까 이거 선한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선한 천사라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 계시록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네 천사. 여기 네 천사다. 근데 여기 네 천사는요, 자기가 어디에 붙잡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심판하는 네 천사들을 심판을 중지시키는 명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무슨 말이 이해돼요? 근데 안티를 반론하신 분 중에 여기를 근거로 해서 선한 천사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나 이것하고 분명히 달라요. 여기는 이 네 천사가 어디 결박돼 있거나 붙잡아 있지 않아요. 오히려 명령하는 존재죠. 이 네 천사는. 그래서 여기 결박한 네 천사는
뭐 신천지가 얘기하듯이 범죄한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해서 맞는 말을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이 말씀에 맞고 그 99% 맞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말을 도용할 뿐이지 해당 대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신천지에서도 얘기하지만 유다서 1장 6절에 결박당했다 그러잖아요. 결박한 내 천사요. 그럼 결박당한 거예요. 언제까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했으니까 사람 3분의 1을 죽일 때까지 그러잖아요. 나팔 불 때까지. 그러면 심판이죠. 나팔 불면 심판 언제 나팔 불어요? 재림 때 나팔 불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큰 날의 심판은 언제예요? 예수 재림 때죠. 그럼 재림 때까지 결박으로 가둔 천사가 누구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 이걸 뭐라고 말하냐? 범죄한 천사. 여기도 그잖아. 큰 강 유브라데 결박했는데 언제까지 언제까지 지금 결박돼 있었습니까? 지금 나팔 불 때까지 그잖아요. 결박돼 있었는데 놓아주러 가잖아요. 그럼 나팔 불 때는 언제? 재림 때. 큰 날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이 유다서 1장 6절하고 맥락이 같이 떨어집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심판 때 결박 당해가지고 놓아주는 천사는 누구냐? 선한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물론 뭐 여러분이 듣고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여기 이제 금단 넷불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유브라데가 어디 있냐면 애굽강은 여기 지금 이렇게 시나이 반도의 절반쯤이 애굽강이에요. 중간에가.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 있죠. 여기 보면 하란 밑에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입니다. 아브라함한테 그랬죠. 그다음에 이렇게 에덴 동산에 네 근원엔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 뭐 그림이 있길래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면 금제단 넷불은 뭐냐? 성도들의 심판을 위한 기도의 제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5장 8절과 6장 9절에 제단 아래서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단 아래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제단 넷불을 기도의 제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은 땅에 가는 자들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 불어가지고 누구를 심판하는 겁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죠.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나팔 부는 것은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심판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뿔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는 이걸 금제단 넷불을 내 생물이라 하겠다. 처음에는 내 생물이라 했어요. 내 생물이라 했다가 또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예배를 인도하는 권세를 가진 내 영이다고 변경했습니다. 예배를 권세. 그러면 이것도 내 영이니까 또 육을 들어서 역사하니까 내 뿔에 금단 내 뿔에도 실상이 있어야 돼요. 내 뿔에 실상이 있어요, 없어요? 내 뿔에 실상은 없어요. 신천지식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 뿔에 실상이 없어요. 그럼 물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프라테스 강의 그 구약적 배경을 한번 알아보면 우리가 창세기 15장 18절 뭡니까? 에덴 동산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경계. 근데 이것을 또 견해가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침범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침범한다는 것은 꼭 이스라엘 공격이에요. 그 공격했던 존재들이 누구냐면 아수르가 유브라테스 강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죠. 그리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페르시아.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유다를 정복을 했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가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페르시아가 정복을 했어요. 이제 페르시아가 정복을 해가지고 이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포로된 유다 사람들을 귀환을 시켰어. 그래서 이 고레스를 이사야 41장 이하에서는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목자 이렇게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거를 얘기할 수 없죠. 왜 그냥 이방의 왕이 감히 하나님의 목자라, 또 기름 부은 자다,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아무튼 이스라엘 침공할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 16장에도 나오지만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물이 말렸다는 것은 바벨론 심판을 연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강물이 말림으로 말미암아 고레스가 예루살렘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바벨론을 침공해서 정복을 했어요.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이제 이렇게 가나안 동쪽 경계선이고 건너편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대적자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해요. 역사적 배경으로. 그러나 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요한 당시로 보는 거예요. 로마의 유브라데 동쪽의 파르티아마가 이 노마를 뭐였냐면은 압박을 했어요. 이게 파르티아를 경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사도 요한의 입장, 그다음 교회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교회 입장에서는 바벨론은 노마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그 당시에 노마예요. 그러면 노마를 바벨론을 그러잖아요. 바벨론인데 바벨론을 위협하는 그 나라가 이방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본문에 그 설명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이게 주석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학자들이 얘기한 말이에요. 저는 이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서 요한 당시 얘기하는 것은 그잖아요. 저자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학자니까. 근데 노마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요한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교회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교회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파르티아 뭐 이렇게 군대가 뭐 이렇게 유브라데스 강 넘어가지고 노마를 압박했다 이렇게 그걸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노마 자체가 교회의 바벨론으로서 박해자예요. 당시에 박해자. 오늘날에는 노마와 같이 바벨론이 오늘날 세상이에요. 안 믿는 불신자의 세상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결박한 네 천사는 조금 전에도 봤듯이 선한 천사냐 악한 천사냐 이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제가 그렇죠. 신천지 교리반증하신 분들도 이걸 신천지를 좀 반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담은 배도 안 했다. 이걸 난 진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만. 아담이 배도 안 했나요? 나 이게 진짜 신천지가 아담은 배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도 잘 안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아담이 어떻게 배도자냐? 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기꾼도 사기치지 마라 할 수 있죠. 자기가 사기치니까 문제 아니에요. 도둑놈이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가 도둑질 하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단들도 다 도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는 말을 맞다고 하고 문제는 그들이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게. 자,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의 경가했는데 조금 전에 했지. 선한 천사라고 그 결론은 7장 1절에 그냥 네 천사, 명령하는 네 천사지 결박당한 네 천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락한 천사,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데오라는 것은 묶다, 매다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도 사단을 결박했죠. 어디에 무저경에 결박했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6절에 심판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그러니까 나팔 부르니까 여섯째 나팔에 풀어줬잖아요. 그러면 나팔 불고 뭐 하는 거예요? 재림하죠? 그러니까 나팔 분다는 건 재림의 심판이라니까요. 이게 부분 얘기해놨지만, 그래서 이게 심판 때 풀어주는 결박당한 천사는 누구냐? 범죄한 천사가 아니냐, 이렇게 악한 천사로 저는 봅니다. 그들이 3분의 1을 죽이기는데 또 이게 누구를 이끄냐? 마병대를 이끈 마병대를 이끈다는 거예요. 어떤 마병대도 천사다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는 천천만만이에요. 계시록 5장 11절에 우리가 이 앞번에 봤죠? 천사들의 수 들었는데 잊어버렸죠. 천사의 수는 천천만만, 마병대 수는 2만만.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마병대를 이끄는 천사, 오늘만 이렇게 누구겠어요? 악한 천사다. 이러한 근거로 저는 악한 천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강 유브라데는 신천지는 에덴 동산이다 얘기를 하고, 그 에덴 동산이 어디냐? 과천 청계산이다. 이렇게 장막성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결박한 네 천사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처음에는 네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범죄한 네 천사로 변개를 했어요. 변개를. 그 다음에 연월 일시에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이 말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심판의 때에 회개를 위한 제한된 심판이다. 제한된 심판. 3분의 2가 아직 남았잖아요. 3분의 2에게 3분의 1을 심판함으로 나머지 3분의 2에게 너희도 심판받지 않으려면 회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3분의 1은 뭐냐면은 우리가 본문 9장 20절, 21절에 봤던 것처럼 우상숭배, 살인, 음행, 도적질, 점술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이에요. 이걸 반론을 해보면 신천지는 81년 9월 20일 14시에 목사 임직식을 했다. 이것이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3분의 1 죽었다고 해요. 계시록 9장에서는. 그런데 계시록 13장에서는 목사 임직식 666 표받아서 전체가 아멘하여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죽은 것하고 전체가 죽은 것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이 상반된 모순이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여섯째 나팔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를 이렇게 보면 네 천사가 유브라데 결박된 네 천사는 범죄한 천사다. 그 유브라데가 어디냐? 범죄한 이스라엘 금초대를 치기에 예비한 곡과 마오곡 7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누구를? 범죄한 천사들을 이렇게 전사들이 이렇게 곡과 마곡을 들어서 장막성전을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마병대. 목사 임직식에서 3분의 1만 영이 죽을 수 있느냐? 여기 그림이 어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모습이. 그 얼굴은 사자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꼬리에 또 머리가 있어요. 꼬리에 머리가 보이죠? 뱀의 머리가 달렸잖아요. 누가 잘 보세요. 꼬리에 머리가 있어갖고 이것으로 해야 한다 하잖아요. 이런 희한한 그림을 보신 적 있어요? 자, 계시록 9장 16절에서 18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그러니까 네 범죄한 네 천사가 이끄는 2만만의 마병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천사다 얘기를 하는데 천사는 아니에요. 천사는 계시록 5장 11절에 이거 여기 있잖아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들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사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천천만만의 천사의 수가 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 이렇게 분명히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을 그 황충이가 철용갑으로 무장을 했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병대에 무장하는 모습을 볼빛과 자줏빛과 유황급 흉갑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장 9절에 또 철용과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이는 소리 같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이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내려가지고 그 심판한 것을 알았죠.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범죄는 뭐예요? 동성애죠, 동성애. 또 우리도 그라도 인구가 적은데 동성애 하면 되겠어요? 태국에는 여자를 이렇게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잘 못한대요. 밝혀야 된대요. 워낙 그 성전환 수술이 발달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새 재앙이라 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새 재앙이라 했는데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은 뭐예요? 큰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그 전쟁이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 사람 성경을 모르는 때는 뭐 저도 아마겟돈이란 영화도 보고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 이 영으로서 죽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잖아. 우리의 영혼이다. 그리고 이 짐승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아마겟돈에서 이제 모아가지고 그러잖아요. 온 천하 임금들을 모았어요. 모았다고 했지만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군대와 싸우려고 이제 전쟁하는 겁니다. 싸우려면 뭐예요? 큰 날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죠. 뭐 타고 백마 타고 이렇게 재림하는 거예요. 그걸 재림함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말이 전쟁이지 일방적인 심판이에요. 이걸 다시 마병대는 사단의 군대를 상징하고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합니다. 2억 군대 중동 전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얘기를 합니다. 사단의 군대. 이들을 통해서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팔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처음에는 2만만은 2억의 악령이다. 악령의 영과 악령이 들어서는 육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다 범죄한 내 천사에 속한 영과 육이다. 그러면 이것도 실상이 있어야 돼. 범죄한 내 천사는 누구냐? 그가 들어서는 네 사람 누구냐? 전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배워본 적 있나요? 입의 새 재앙은 불과 연기와 유황인데 누구를 심판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 그러잖아요.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자. 그 다음에 살인과 복술과 그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렇게 행하고 있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해서 입맞지 아니한 자, 사단의 표받은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천지는 거짓 목자의 해석한 교리와 세상 지식과 애식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걸 뭘로 바꿨냐면 영을 태우는 비질이다. 이렇게 바꿨어요. 여기 보이죠? 연월 일시에 목사 임직식 3분의 1이 영이 죽고 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3분의 2가 있다. 2만만의 마병대, 악령이 들이쓰는 거짓 목자들에 의해 죽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다 뭐야? 장막성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재앙에 죽지 않고
아는 자들이 회개치 않는다. 3분의 2가 남았죠? 3분의 2. 장막성전 신도가 우상 숭배와 범죄로 3분의 1만 영이 죽었는가? 심판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3분의 2가 또 장막 교인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13장과 완전히 모순이 되죠. 계시록 13장 완전히 다 죽었다고 해놓고 여기는 3분의 1만 죽었다고 하니 그렇잖아요. 같은 날 심판했는데 계시록 9장은 3분의 1 죽었고 같은 날 이게 설교를 했는데 9장 설명할 때는 3분의 1 죽었다. 13장 설명할 때는 전체 죽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9장 19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정갈도 꼬리에 쏘는 살이 있었죠? 정갈도 꼬리에 쓰는 살. 이게 계시록 13장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계시록 13장하고. 계시록 13장을 아직 안 배웠어서. 자, 봐보세요. 구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고 짐승이 거짓 선지자의 권세를 줬다고 얘기했죠? 세 존재.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여기서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이렇게도 나옵니다. 근데 계시록 9장 우리가 이 앞번에 봐서는 황충들이 뭐예요? 7머리와 같은 존재고 그렇잖아요. 꼬리는 그렇잖아요.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꼬리죠. 그러니까 꼬리가 누구겠어요? 땅 짐승이겠죠. 거짓 선지자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정갈 같은 꼬리와 써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입으로 해야 되는, 동물들은 입으로 해야죠. 근데 꼬리로 해야 하는 거예요. 꼬리로. 꼬리가 그렇게 능력이 많아. 이 능력 많은 꼬리 뭘까요? 이사야 9장 15절에도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친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중에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우리는 제가 666 짐승으로 도미티안 황제라고 얘기했죠. 그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황제의 신전에서 황제 숭배를 집행하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사장을 성경에서는 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했느냐? 그가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믿게 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짐승을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를 꼬리로 표현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 이것을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을 계시록 19장 20절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이라니까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면 둘만 지옥에 보내느냐? 그게 아니에요. 둘은 그 대표성을 지닌 인물이에요. 증인의 대표가 둘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거짓 선지자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해요? 꼬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상징합니다. 당시에는 제사장이라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땅에서 뭐 어떤 것을 행했냐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행한 것이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 이걸 하고 있었어요.
이게 3분의 1을 이렇게 샘플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심판을 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뭐합니까? 회개치 아니하고 더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악행을 더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들의 힘은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더라. 황충이의 꼬리가 있는 반면 여기는 말들의 꼬리의 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재앙의 강도가 더 강화되고요. 심판의 대상은 우상 숭배자와 범죄자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3분의 2이고요. 이 제한된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행하는 일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우상은 거짓 신들, 우상들, 그 다음에 귀신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고 섬기는 것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는 말들의 꼬리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꼬리에 머리가 있어 말들의 꼬리는 거짓 선지자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멸망자에 속한 거짓 선지자 가운데 머리가 된 목자가 있다. 니골라와 발람과 같은 오목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짐승은 머리가 아니에요.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누가 7머리가 더 권세자고 7머리의 우두머리는 또 탁성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맞지 않죠?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재림 때 이렇게 나팔 불고 심판에서 이렇게 갈른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결론 정리를 못했어요. 다시 한번 이 정리를 하면 맥락을 정리하면 6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가지고 큰강 유브라데 결반 네 천사를 넣어줘라. 그 네 천사는 범죄한 네 천사가 이제 누구를 2만만의 마병대를 들어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 3분의 1을. 그 2만만의 이 범죄한 네 천사라고 얘기했죠. 여기 심판 때까지 나팔 부는 것 자체가 예수 재림할 때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놓아주라는 것은 심판 때까지 범죄한 천사를 가뒀는데 그때 놓아주는 천사가 누구냐? 범죄한 천사다. 이들이 이제 2만만의 마병들을 이끌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겁니다. 불과 연기와 우함 세 재앙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의 수는 천천만만이고 사단의 천사는 2만만이다. 그리고 이 말들과 꼬리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말이 있다면 말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냥 이 앞번에 황충이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를 상징하였다면 여기서는 말들이 도미티안 황제를 상징할 거예요. 그리고 꼬리는 누구예요? 땅에서 올라온 제사장 같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하는 것은 누구를 심판하냐면 이제 금은 동의 목속이 우상에 절하고 만들고 손으로 행한 일 우상을 만들고 또 귀신 우상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 해결자 이 사람들을 어떤 심판하게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심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3분의 1씩만 심판한다는 것은 곧 뭘 얘기할까요? 3분의 2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서 마칠게요.